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가 가장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내 인생의 위기다. 어떤 사람은 빚을 갚지 못할 때 내 인생의 위기다.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이 실패했을 때에 내 인생의 위기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위기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재앙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첩보기관은 모사드라고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첩보를 다 입수해서 가장 빠르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전략가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번에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는 정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고 견고해져서 아무 일이 없는 줄 생각했다가 이번에 큰 재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해진 것을 방치해두면 우리는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63편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왕이었던 이 다윗이 왜 유대 광야로 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기치를 들어 아버지를 쫓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겨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는 가운데에 오늘 시편 63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시편 63편을 찬찬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 절대로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가득 찬 시를 적을 텐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아들에게 쫓김받아 수치를 당하고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왕위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는 그 가운데도 그의 마음의 중심 한 가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가질 믿음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나의 영혼이 만족해 되는 복을 누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영적으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배부름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 좋은 것을 먹어도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음식을 먹어도 내 영혼이 비어 있으면 나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물 한 그릇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 영이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으면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금식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배고프지만 그러나 나의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릇으로 채워지는 기쁨은 그 육신의 음식으로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 아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야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기구합니까? 여러분, 아들에게 쫓김받아 반역하는 아들이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지금 군사를 보내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비참한 가운데 지금 임한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윗은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전혀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는 여호와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리를 만날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하는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23편 1절과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는 범죄하였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낙심하지만
그러나 마치 여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여종과 같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은혜가 나를 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가장 힘들고 극심한 순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5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골수와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로 주님을 높일 때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내 골수에 기름진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 여기 만족하다는 말은 사바 그것인데 포식한다, 실컷 먹어서 물릴 정도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오리집에 한번 갔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나중에는 먹어서 나중에 질리더라고요. 이거예요. 배가 너무 불러서 이제 더 이상 들어갈 공간도 없는 상태,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이러고 이런 상태. 지금 다윗의 영혼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육체적으로는 곤비하고 황폐하고 갈급하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이 다윗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황폐한 땅이에요. 유대 광야가 황폐한데 먹을 것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지금 배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배가 터지지 말고 영혼의 배가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비유를 들어줍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거지죠. 부자는 배가 터집니다. 호의호식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헌대를 알아서 손을 뻑뻑 긁어야만 그 고통을 면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인생 이막에서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다 안겨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떻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나는 아무 걱정할 것 없다 그랬는데 이막 인생에서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으로 배부른 인생인가? 육신적인 것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맛있는 것 맛난 것 먹으면서 등 따시고 배부른 인생으로 만족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주님 만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행복한 인생들인 겁니다. 여러분, 시편 4편 7절과 8절에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무리 곡식과 풍성한 포도주가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두신 그 기쁨에는 비교할 바가 없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만족함으로 날마다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주를 찬양, 이런 노래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고 살기 어려운 것 당연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뒤돌아보면 여러분, 좋았던 날을 생각해보면 좋지 않았던 날이 훨씬 많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전쟁이고 날마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늘 경제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 힘든 세상을 이겨냈던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고
그 힘든 세월을 이기도록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는 또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피폐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탤런트 한 명이 있습니다. 그 탤런트는요, 한번 드라마를 하면 1억씩, 한 회당 1억씩 받습니다. 그러면 드라마 끝날 때쯤이면 돈이 차고 넘치죠. 우리는 평생 벌어야 1억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냥 드라마에 얼굴 한번 비치면 1억씩 받습니다. 광고는 얼마나 CF는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철철철철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그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결국 마약에 손을 대었고 전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탤런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주목하는가, 거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면 여러분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적을 맛보는 복을 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 장군들도 있고 다윗의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물론 자기 아들이 반역해서 그이도 많이 따라갔지만 그래도 다윗이 도망칠 때 따라왔던 많은 쟁쟁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 뒤에 일은 이만큼이라도 남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아무리 잘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되고 그래도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쿠데타는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다윗만 죽이면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압살롬에게는 정말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요. 탁월한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63편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한다는 이 다윗의 그 고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 성공한 쿠데타가 실패한 쿠데타가 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해버리시고 다윗의 전략을 이기게 하셔서 결국은 압살롬이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 잘난 머리카락이 걸려서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 나무에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있을 때에 요압 장군이 가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끔 우리가 내 인생 참 실패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잘못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너무나 잘 되어서 나는 도저히 따라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있다면 아직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요?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 될 것입니까? 되셨습니까? 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중반전에 이 히스기야의 고백을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반드시 권동진을 도우시고 권동진을 대신하여 싸우리라. 여러분 그 부분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반드시 권동진을 도우시고 권동진을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유대 광야에서. 유대 광야가 언제 모든 걸 다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 자식이 반기를 들고 쿠데타가 거의 성공해서 이제 죽기만 바랄 그 상황, 정말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영육간의 고통이 가장 심한 그때 하나님을 부르니 주께서 도와주셔서 그에게 날개 그늘이 되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회라는 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에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갈망하고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선포하는 말씀도 귀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종이 이곳에 와서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귀한 시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신 여러분들 다 오셔서 은혜 풍성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도움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에제르, 이게 원조한다, 조력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죠. 그게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그죠? 그때 그 돕는다는 말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빈틈 많은 인생을 도와주는 건데, 여러분 사람이 도와줘도 힘이 있는데 누가 도와주십니까?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유대 광야 같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진짜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딱 박아두셔서 이 말씀 외우고 암송하고 마음의 심장에 새겨놓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 딱 떠올리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저만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드시죠? 예,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살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주님이 오른손 딱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다가 넘어질 뻔할 때 엄마 이러면 그 엄마가 손을 탁 잡아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며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이런 말씀을 할 때 여러분처럼 감동 안 받는 사람은 처음 봤는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두 팔을 벌리고 딱 기다리고 있다 탁 낚아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반드시 체험을 입습니다. 반드시 도움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이 험한 세상 넉넉하게 이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누린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압살롬에게 쫓긴 이 다윗이 이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죽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데 다윗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다. 여러분 다윗을 대적했던 그 수많은 그 대적들이요 지진이 열려서 그 속에 땅 속에 푹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고 지옥에 간다는 의미도 있고 멸망받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승냥이에게 찢겨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사람이 손 안 댄다는 거예요. 다윗이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손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갈망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으시는 분 아멘해 보십시오. 그렇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꼭 우리가 남북 간에 군사 간에 대력이 돼야 그게 전쟁입니까? 여러분 전쟁 중에 제일 큰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뺏어가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생각이 달아나고 집중도 안 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왜 잘 아는가 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 영적 전쟁을 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십시오. 저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딱 서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순간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셔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셔야 되죠. 이 귀한 시간 주 앞에 오셨는데 그냥 있다 가실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계속 벌리는 거예요.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투를. 여러분이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는지요.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사업장에도 있고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전쟁이죠.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이깁니다. 다윗은 지금 놀라운 게 도망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거라니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쫓겨다니는 사람이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저기 군대가 저기 진쳐 있는데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전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혹시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 새벽에 훌쩍거리며 울고 있는 그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지 않겠어요? 저는요 교회에서 새벽기도 와서 훌쩍거리는 사람 보면 제 마음도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은혜예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무슨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마귀는 언제나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인생이 달라져 버리니까. 은혜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이 부흥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곳에 오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흥회를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귀한 시간 잃어버리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과연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실 건가 기대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붙들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위해 전쟁을 벌리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영이 잘 되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는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기적이 일어나요. 쿠데타가 성공했는데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영적 전쟁이든 무슨 전쟁이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지 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모든 신앙생활에서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여호와를 갈망하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